이제 오늘의 이 주인공인 손병희의 철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보시다시피 이화여대 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이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이화여대 출판부가 아주 그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는 여기 위에 보면은 한국현대철학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현대철학 시리즈의 한 일환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손병희 선생이 한국 현대 철학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손꼽혔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이 한국 현대 철학서는 6번째로 손병희 철학이 나오게 됐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최시형의 철학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원래는 최재우의 철학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좀 꼼지락거리는 바람에 최시형의 철학이 이화여대 철학과의 이규성 선생님, 이분이 이제 기획위원장이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한국 철학이 유교 중심으로 되어 온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신 이규성 교수님을 비롯한 이화여대 그 기획팀들이 한국 현대 철학의 기점은 동학이 아니냐라고 해서 최재우로부터 시작해서 20세기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는 그런 철학 사상들을 이제 사회주의도 나오고 또 기독교에 대한 재해석도 나오고 또 불교에 대한 또 신불교적인 그런 여러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상의 스펙트럼을 한번 담아보자라고 했는데 그 어쨌든 최초의 출발은 최재우, 최시영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손병희 선생이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큰 의미는 이 손병희 선생이 단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사상가이자 철학자로 자리매김했다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을 기획하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죠. 3.1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좀 그래도 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를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 한국 철학 연구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맞아서 뭘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하다가 손병희의 철학을 집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3.1운동 하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죠? 다 그냥 유관순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뭐 유관순이 훌륭한 분이죠. 그렇지만은 그분이 이제 3.1운동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좀 의문인 거죠. 그 3.1운동의 대표성은 역시 33인의 대표 중에 대표인 손병희 선생이 그 3.1운동의 대표성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너무 손병희 선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3.1절 그 TV를 지상파 TV를 보면은 손병희 선생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유관순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언급이 되고 그럽니다만은 손병희 선생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는 좀 속상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저는 손병희 선생님을 이제 한국 철학 전공자로서 제대로 좀 조명을 해서 이분의 그 사상과 철학을 한번 밝힘으로써 이분의 그 독립운동 또 3.1운동의 그 베이스가 뭐였냐 그런 어떤 운동을 하게 된 그런 어떤 이론적 철학적 베이스가 뭔지를 한번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또 그 꿈꿈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해본 결과 정말 손병희 선생의 그 삶은 한평생 너무나 참 힘든 고난의 그런 참 삶이었습니다. 한평생 그 육신의 험고를 달게 여기며 오로지 보국안민과 포덕천하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군분투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한때 신분적인 한계, 흔히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서자라고 할 수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서자는 아닌데요. 그 재가녀의 그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훈 선생님하고 같습니다. 제간녀의 자식이기 때문에 서자는 아니지만 사실 예전에는 그 제가가 허가가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서자보다 더 못한 그런 좀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분적 한계로 방황을 하기도 했고 또 청년 시절에는 늘 그 나라의 혼란과 백성들의 고난에 대해서 아파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해월 최시영 선생을 만난 이후로 비로소 자기가 딛고 서야 될 곳이 어딘지 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34세에 동학혁명 가보년에 북적군의 통령으로 참가를 해서 동학혁명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37세 젊은 나이에 해월 최시영 선생을 이어서 동학의 3세 교조로서 그 동학교단의 무거운 책임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그분은 늘 수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늘 힘들 때마다 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49일 기도를 하고 또 49일 수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힘은 바로 그 수도계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49일 그 수도의 힘에서 그분의 모든 그런 실천과 행동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철학은 이성으로 길러 올린 사유의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수훈과 해월로부터 전수된 지혜를 온몸으로 다시 확인하면서 깨친 통찰이며 우리의 5가지 감각, 오감으로 다 알 수 없는 그 너머의 우주의 신비를 직감하며 접혀있는 의식의 주름과 마주해서 깨친 영지였습니다. 그에게 우주는 잠겨있는 의식의 펼쳐짐이었습니다. 그는 그 의식을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에게 우주 만물은 곧 영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성령 출세라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깨친 가장 핵심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령 출세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1910년 2월에 양산 통도사에서 49일 수련을 마치고 옛날 수훈 선생님께서 그 49일 기도했던 정멸굴이라고 하는 그곳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손명희 선생은 그 수훈의 현신을 체험을 합니다. 일종의 신비 체험이죠. 그걸 통해서 수훈의 그 성령이 곧 자신의 성령임을 깨닫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주의 본래 성령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성령 추세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개념으로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1910년 2월 초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채법경이 그 달에 나와요. 2월 말에 나와요. 어떻게 무채법경이 아까 우리 손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한묵의 거리라고 이제 일부 주장이 있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성령주의세의 깨달음이 체계화된 책이 무채법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사상을 이제 전후기로 보통 뭐 사상가에 그걸 나누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나눈다면 바로 1910년 2월 그것을 저는 이제 대각 체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대각 체험을 전후로 해서 그분의 사상이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무채법경이라고 하는 경전으로 나타났다. 왜 무채법경이 손병희 선생님의 저작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에서 아주 세세하게 논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은 숨겨진 차원의 우주적 핵이면서 우주의식이면서 우주 본체의 영이었습니다. 우주의 본체인 그 하나의 영이 그것이 펼쳐져서 물질화된 것이 우주 만물이며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 안에 다시 우주의 본체 영이 그 성령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 의암 손병희 선생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를 수훈 선생은 내유신령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신령한 영이 내재되어 있다. 이것을 손병희 선생은 내유신령이라는 표현 대신에 성령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우주와 인간 또 천과 인의 본질적 동일성에 좀 더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그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알려진 인내천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출세를 통해서 저는 인내천을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인내천을 무신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인내천은 그런 무신론이나 또는 철학적 신론 그렇게 해석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인내천의 그 신과는 신의 존재가 부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신은 이 인격체로서의 그런 어떤 유신론은 아닙니다. 인내천의 그 신은 우주 전체 전량으로서의 하늘이며 생생무궁의 대생명적 활력이며 동시에 인간의 정성된 기도에 감응하기도 하는 우주적 의식으로서의 영일 뿐입니다. 사실 손병희 선생이 인내천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신에 대한 새로운 그런 언급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신적 가능성에 대한 천명이자 인간 완성에 대한 오랜 열망의 근대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손병희의 철학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는, 수행은 세 가지를 겸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몸 공부와 마음 공부, 성품 공부를 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채법경의 가장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몸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몸을 알고 몸을 다스릴 줄 알므로써 몸의 주인이 되는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는 마음의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늘 깨어서 살핌으로써 본래 그 하늘, 본래의 맑고 밝은 또는 온화한 그런 천심을 회복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품 공부는 불생불멸의 무궁한 나, 본래의 나를 깨닫는 공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몸 공부를 통해서 하늘의 기운을 받고 하늘 마음을 회복해서 하늘의 힘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손병희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는 천도교 수도가 추구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몸 공부의 강조가 천도교 공부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은 선생은 기화지신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서학은 기화지신이 없는데 우리는 기화지신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주적인 기운 안에서 살고 있으며 내 안에는 신령한 그 영의 작용, 그걸 통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온전한 수행이 못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병희 선생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신쌍전입니다. 성신쌍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신을 겸전해야 된다는 거죠. 성품과 몸, 이 양쪽을 겸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그 공부를 좀 더 사회적으로 확대해서 한편으로는 보구간민이 이제 몸 공부 쪽이죠. 몸을 더 확대한 것이 그게 보구간민입니다. 그리고 성 쪽의 공부, 성 쪽의 공부를 더 확대시킨 것이 뭐냐면 그게 포덕천하입니다. 포덕천하라고 하는 것은 덕을 천하에 편다는 건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를 깨달은 사람이 가지게 된 카리스마적 힘을 말해요. 그래서 천도를 깨달아서 그것을 펴는 것이 포덕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동학을 이렇게 포교하고 천도교 교인이 되자라는 게 그게 포덕이 아니고 천도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걸 자기 인격 속에서 실현하고 또 그것을 사회적으로 펼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포덕천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에 해당하는 공부라는 겁니다. 진리를 전 세계에 펼치는 공부, 이 세계가 도의적 신문명이 되도록 하는 공부, 그것이 포덕천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가 개인적인 그런 어떤 수행에 거쳐서는 안 되며 몸으로서 실천 궁행하는 사회적 정치적 실천으로 나가야 되며 그것이 또한 수도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신쌍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천도교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신상전을 잘 못하고 있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도도 열심히 못하고 또 사회적 실천도 열심히 못하고 있는 이 이유에서 바로 지금 천도교 쇠퇴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손명희 선생님 강조하고 있는 그 성신쌍전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 말이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심장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천인 관계, 하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한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의식의 성장에 따라서 하늘과 나의 관계가 그 주객의 그런 어떤 그 관계를 분명히 알고 때로는 천이 주이고 내가 객이지만 또 나중에는 내가 주가 되고 천이 객이 되는 그런 어떤 이 공부법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손명희 선생의 그 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에는 또는 수도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울이 있음을 알고 그 한울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또 감화를 받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시천주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늘을 내유실령, 외유기화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강명 강화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손명희 선생은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 본래 자기 마음이 하늘임을, 나의 성품이 곧 하늘이고 영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그분이 강조한 이신환성의 의미입니다. 몸으로서 성품으로 바꿔라. 성령으로 바꿔라.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 주체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신환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천주 체험에만 머물지 말고 이신환성 공부로 가라. 이것이 그분이 1910년 이후로 봉황각에서 대두목들을 모아놓고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신환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명희 선생이 이신환성을 강조했던 이유는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에서 본다면 이제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해라. 왜냐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잠깐 살다 가는 객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죽음을 각오한 독립투쟁을 하라라는 사실 그런 실천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손명희 선생은 이것을 통해서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절대자가 우리가 숭배해야 되는 그런 대상, 그런 신앙에만 머물면 안 된다. 또 반대로 나의 마음이 나의 본래에 나가 있고 또 나의 본래의 성품, 그 성품이 나라는 것을 깨치는 공부를 또 강조하는 그런 공부가 있죠. 하지만 성품이 나라고 하는 것을 깨치는데 그치지 말고 그 성품이 본래의 나임과 동시에 또 뭐다? 우주의 영이기도 하다. 라는 것까지 나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돼야지 진정한 신인합일, 진정한 견성각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쳐서 영의 작용도 알지만 영이 어떻게 작용하고 영의 이치가 뭔지도 알지만 그것이 작용하기 이전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의 그 공 그것도 온전히 깨치고 그러면서도 하늘의 영의 그 활발발발한 고요함도 알고 활발함도 아는 그래서 나의 무궁한 본래성을 깨달아서 진정한 자유심에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손명희 선생이 무채법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천도교의 수도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가르침으로 볼 때 손명희 선생의 가르침은 기존의 영적 체험을 중시했던 종교, 또 성품을 깨닫는 것을 중시했던 종교, 또 사회적 실천을 중시했던 종교, 이 세 종교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합해냄으로써 진정한 인간의 완성의 길, 또 도덕 문명의 세계를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명희 선생의 철학은 정작 천도교에서조차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묻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도교의 일각에서도 한쪽에서는 시천주의 강령 강화 그런 영적으로 막 이런 어떤 작용들을 부정하고 오롯이 묵묵히 고요하게 하는 공부, 묵송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어떤 쪽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초기에 강령 강화 단계에만 머물러 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병폐 그러면서 또 서로
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현실을 사실은 좀 가슴 아프게 목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3.1 100주년이 되는 지금 이 시기에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손병희 선생의 그 참된 가르침이 제대로 이해되고 제대로 발현이 돼서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천도교가 제대로 그 천도교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제대로 밝혀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 우리의 영성을 가진 그 동학 천도교가 다시 빛을 회복하고 그리고 독립선언서에서 밝힌 그 도의적 신문명, 그 비전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수은과 해월이 꿈꾼 개벽의 열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